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시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이제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 뭐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호흡이다. 그러니까 숨 쉬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이제 기도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요. 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헌금을 해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헌금을 해도 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가 이제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도 살아있고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펼쳐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충격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고 그것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데 일부만 가지고 왔지요.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들이 쓰러지게 되고 또 내다가 장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히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 이야기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뭐 헌금을 적게 해서 다 바치지 않아서 죽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5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고 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바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가 뭐 반을 바친 것에 대해서 분노한 일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남들처럼 이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바나바가 먼저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이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일들이 있었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보면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밭을 팔아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자. 아마 이제 거기까지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밭을 팔아서 갖다 드리는데 이건 이제 다 갖다 바칠 필요는 없다. 어쩌면은 글쎄요,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쩌면 바나바보다도 더 큰 밭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해서 바나바는 이제 밭을 팔아서 1,000,000원을 헌금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밭은 또 뭐 한 5,000,000원짜리를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우리가 반만 드려도 바나바보다 많이 했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500만 원만 드려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마 뭐 액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다 바친 것처럼 했다라는 얘기죠. 다 바친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자기 영광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칭찬 꽤 할 거야. 바나바보다도 많이 바쳤으니까 아마 우리를 또 다른 눈으로 볼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척했고, 헌신하는 척했고, 거룩하는 척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척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헌신하는 것과 헌신하는 척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1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하자. 그러면서 헌신하는 것처럼 이제 더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하면 뭐 남들이 봐도 잘했다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걸 조정하는 거죠. 그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척했고 거룩한 척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러니까 가장 믿음 생활 속에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칭찬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좋고, 또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뭐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이제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한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했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이제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자꾸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실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술은 거룩합니다. 근데 마음은 세상을 거닐고 있다.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 인정을 더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수고해놓고도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구했더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애썼어도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최고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정직해질 수밖에 없느냐? 기도하면 첫 번째 일이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꾸짖은 얘기는 그겁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속인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속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속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심지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깊은 뜻도 통달하신다.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고린도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 전에 선행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과 하나를 깎아서 주려고 했는데 사과를 주려다 보니까 그 손이 더러워. 또 손이 더러우면 가서 손 좀 먼저 씻고 와. 그래야 이제 이 사과를 줄 수 있겠다. 손 좀 씻고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그 은혜를 주시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주실 수도 있지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갖고 하는지 또 교만으로 그러는지 시기 때문에 그러는지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비교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상처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뭐 이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애통할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주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요.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라고 안 그렇겠어요? 또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가 더 큰 유혹이 많아요. 더 큰 유혹이 많아요. 더 많은 유혹들을 받는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는 더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냥하는데 토끼 2마리가 있어. 하나는 화살을 쏴서 잡았어. 이제 죽었어. 화살에 꽂혀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 사냥꾼이 뭘 하겠어요? 살아있는 거 잡으러 쫓아가겠죠. 왜? 죽은 거 올 때 그냥 들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탄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은 건데 뭐 그냥 갖다 올 때 자루에다 그냥 넣어 갖고만 오면 되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고 파닥파닥거릴 때 원수 마귀는 자꾸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문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직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많습니다. 또 그가 뭐 싸움터에 나가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맹장으로 싸웠습니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뭐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가 내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 먼저 방어부터 나와. 방어 기제가 먼저 나와요. 화가 먼저 나. 그러면서 너는 어떤데?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의 잘못을 꼬집었을 때에 이는 바로 그걸 시인했다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그까지 선지자 하나 그냥 저 입 틀어막어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에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놓고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하게 해주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면도 내려놔야 합니다. 왜? 뭐 우리가 가면으로 한번 둘러싸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죄를 짓느냐? 알고 죄 짓는다기보다도 모르고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도 다 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또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도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나올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우리는 핑계 대죠. 다 그렇게 살아요라고 핑계 대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너도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죠.
하긴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근데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도 내려놓고 포장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파요. 두려워요. 내 욕심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의 눈이 두려워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나도 그런 척 했던 거고,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나도 그런 척. 요새 참 세상에 악한 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악을 권하거든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죄를 범하고 같이 그 일을 악을 행하게 해. 그러면 자기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너 가서 쟤 때려. 너 가서 담배 펴. 애들이 그래. 애들이. 너 우리하고 놀라면 너도 담배 펴야 돼. 우리하고 놀라면은 술도 마셔야 되고. 옛날 같으면 요새는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본드 해. 본드 냄새 마셔. 우리랑 똑같이 하지 않으면 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면 괴롭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 악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쟤 때려. 실컷 때려줘.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맞으려니까 여기 가서 때리고 악을 행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집에 가서 훔쳐오게 만들고 그 죄를 충분히 저지르게 만들 다음에 너 이제 내가 우리 편으로 너 받아줄게. 이렇게 되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아가는 거 똑같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나무총 갖고서 전쟁놀이 했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어른이 되니까 진짜 무기 갖고 전쟁놀이 하는 거야. 진짜 무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옛날에 소꿉놀이 할 때는 뭐 가짜 갖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해 먹는 거 이런 거 나중에는 진짜 재료 갖고 해 먹는 것만 다르지 다 똑같더라고요. 어른 살아가는 뭐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기는 손 안 대고 남에게 악을 끼치게 하고 남에게 하게끔 하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두려운가를 아는 거지요. 저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지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지. 옛날에 이제 그런 그 영어 수고 가운데 이제 그런 수고가 있어요. 정직한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최고의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책이나 나는 말이지 어떻게 정직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어렵지요. 정직해 갖고 남들 다 속이고 사는데 어떻게 나 혼자 정직하게 사냐고. 하다못해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 농사를 짓는데 제초제를 엄청 쳐요. 이제 그 나라에서 정해준 게 있어요. 이만큼의 이 한 병에다 물 얼마큼 타서 해라. 근데 그거보다 2배, 3배를 진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초제 자체가 나쁜데 살충제 자체가 나쁜데 이걸 갖다가 2배, 3배를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이렇게 안 하면 온 동네 벌레가 다 내 밭으로 와요. 남들은 그렇게 2배, 3배 독하게 치는데 내가 연하게 치면 나한테 다 와요. 남들도 안 한다면 나도 안 하겠어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그렇게 하냐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뭐 성령께서 아시는 것도 두려운 문제지만 사실 내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아니까 내가 이미 이제 그 지옥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먼저 그걸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원수는 그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5장에 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보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 부흥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길 원한다.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거룩이란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신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정직함을 지키는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거룩이 무너지면 부흥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뭐 시간 문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룰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무기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엄청난 도구가 주어진다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스위스를 갔더니 뭐 쌍둥이 칼이 유명하대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위스 가는 사람들은 다 쌍둥이 칼 하나씩 사갖고 와.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제가 물어보죠. 쌍둥이 칼들 잘 쓰시냐? 왜냐면 비쌌으니까. 잘 쓰시냐? 물어봤더니 안 쓴대요. 왜 안 쓰냐? 그랬더니 너무 날카로워갖고 사갖고 오신 분들이 다 눈이 침침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손이 먼저 다쳐. 너무 칼이 예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무딘 칼이 좋은 거야. 한번 잘못 툭 내리쳐도 이 무딘 칼은 내 손을 안 다치게 하는데 이거는 뭐 언제 비웠는지도 모르게 싹 비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 중요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라는 이야기지요.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은사를 준다. 예.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특히 이제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 받으면 무슨 병을 다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이야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갖고 기도만 해주면 병이 다 낫는데, 그러니까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해주면 나. 근데 3번만 기도해주면 나는데 기도 한 번 해줄 때마다 헌금 5천만 원씩 해. 5천만 원 갖고 내가 이제 기도원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5천만 원씩 해.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야 뭐 병만 낫는다면이야.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헌금하겠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닌데.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재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거 갖고 밥 먹고 살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섬기길 원하시지 내 밥벌이로 그걸 하라고 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그 일들을 가지고 물론 최소한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은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능력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정직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손을 씻고 나서 그 은사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회개를 원하는. 예배는 화려한데 메마른 어떤 애통함, 회개 없는 그런 예배들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 시간도 어떤 시간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깨끗해지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요, 감춰뒀을 때 역사하는 거지 드러냈을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힘이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병도 내가 감추고 있는 게 문제지, 내 병을 시인하면 그때부터 그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도 맨 처음에 치료의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 우리의 잘못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이마고데이,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뜻이 이제 하나님, 데오가 데오스에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방 다닐 때 운전을 누가 해줬냐면은 속장님이 운전을 했어요. 속장님이. 왜냐하면은 속도들의 집 찾아갈 때 속장님이 제일 많이 다녔으니까 제일 잘 찾아가니까 속장님이 그 운전하세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옆에 타면요, 맨날 다니던 자기 차고 맨날 다니던 길인데도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그래서 아니 속장님 왜 이렇게 떨어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떨리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요, 그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내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있다.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인데도요, 뭐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왜?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남포 운전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뭐라고 할 만한데 그냥 너그럽게 참고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소리칠 상황에서도 절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난폭한 그런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어려워갖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코앞에 계시다. 코앞. 하나님 내 코앞에 계시다. 코람데오. 코앞데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한자로 쓰면은 신전, 하나님 앞에, 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척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번지르르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뭐 그 한마디면 그 한마디가 중요하지요. 뭐 내가 그 바리새인은 손을 올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도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내 중심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도 시편 51편에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기를. 그래서 사실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사실 이제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따져보면요, 가룟 유다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재정도 그이가 맡아서 다 했어요. 똑똑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쿨한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쿨한 사람이지요. 자기 잘못을 알고 나는 죽어도 싸.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의 죄값으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요, 수없이 좌충우돌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잔소리해 주는데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근데 베드로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고, 베드로의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얼른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지만 회개하기도 얼른 회개해, 그때마다. 그리고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그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넘어져도 숨지 아니하고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제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2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자가 되게, 신앙이 그거면 되지요. 성경 66권을 다 외웠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쩌면 그 핵심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시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다. 사랑하는 모습, 또 거룩한 모습, 또 예수님 닮기 원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 또 기도하는 자, 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